나의 사랑하는 자여. 지금 이 순간 시간을 가르는 떨리는 긴급함으로 너에게 말씀한다. 보이지 않는 삶의 깊은 곳에서 압력이 밀려오고 있음을 너도 느끼고 있구나. 왜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지, 왜 흔들림이 너를 찾아오는지 마음속에서 묻고 있다. 혹시 이것이 징벌인가, 버려짐인가 의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지금 다가오는 일은 우연도 아니며 잔혹함도 아니다. 오랫동안 묻혀있고, 오랫동안 적셔졌으며,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던 씨앗들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이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며, 진리를 피하고, 마음을 마비시키고, 스스로를 분산시키는지 내가 보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흐르고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비가 영원히 모든 행동과 결실 사이를 막아줄 것이라 착각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조차 온 나라와 세대에서 불안이 급증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지쳐버린 젊은 세대가 나타나는 이유는 뿌리가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라. 나의 자녀여.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깨어남의 메시지다. 사랑으로 감싸진 경고이며 너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세우기 위한 진리다. 나는 내 숨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폭풍이 닥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미리 알게 하려고 말씀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잘 들으라. 나는 모든 진리의 중심에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지금 삶의 공기가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마치 시간이 너의 발 앞에 선을 긋는 것처럼. 그리고 너는 아마 처음으로 다가오는 일이 내가 막아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뿌려온 선택들에서 스스로 자라난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수치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보다 더 오래된 한 가지 법칙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질서이며 중력처럼 변함없는 진리다. 너는 내게 물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이것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숨기지 않는 사랑으로 너에게 대답한다. 모든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땅을 뚫고 올라온다. 너는 희망으로 심은 씨앗도 있고, 두려움으로 심은 씨앗도 있고, 갈망으로 심은 것도 있으며, 반항으로 심은 것도 있다. 떨리는 믿음으로 심은 것도 있고, 꽉 쥔 주먹으로 심은 것도 있다. 그중 많은 씨앗이 잊혀졌다고, 너무 깊이 묻혀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믿어왔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마음속이나 시간 속에 심겨진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씨앗은 자란다. 조용히, 꾸준히, 성실히. 나는 하나님이다. 씨앗이 흙 속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던 순간들이 있었다. 가벼운 찔림, 마음속의 불편함, 이상한 꿈, 뜻밖의 멈춤에 그 모든 것이 너의 수확이 무르익기 전에 너를 돌이키기 위한 거룩한 사인이었다. 그러나 너는 내일이 항상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씨앗은 내가 고르고 열매는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걸어왔다. 이것이 인간 마음의 가장 큰 속임수다.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결과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들아, 딸아.
이제는 깨어야 한다.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눈을 뜰 때다. 원하시면 다음 문단도 계속 한국어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에 다가오는 이 새로운 계절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고통을 겪게 하시겠는가? 그들의 의문, 오해, 불안한 논리를 나는 다 듣고 있다. 사람들은 결과를 잔혹함으로 착각한다. 왜냐하면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없애는 것은 의미를 없애는 것이며 의미를 없애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존귀함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깊이 본다. 모든 행동 아래 숨겨진 거룩한 진리를 본다. 추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결과는 방향을 비추며 진리는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변화의 시작이 된다. 나의 아이야, 너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듯, 들리지 않는 듯, 보호받지 못한 듯한 계절을 지나왔다. 그래서 침묵이 곧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떠나도 된다는 신호라 여겼겠지. 그러나 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인내였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이었다. 그러나 이제 순환은 정해진 때에 이르렀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야 하고 심겨진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렬이다. 그러니 이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내가 너를 버린 듯 떨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바로 이 순간이기에 더욱 나는 너를 위하고 있다. 너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무게, 사람들이 모르는 상처들, 내 기억의 구석에 숨은 후회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스스로를 탓했던 날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했던 갈망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혼란이 아닌 목적 위에 세워진 삶을 얼마나 갈망해왔는지도 안다. 그러나 들으라, 나의 자녀여. 목적은 회피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목적은 진리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진리는 종종 결과의 얼굴을 하고 너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기억하라. 추수가 열릴 때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걷는다. 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을 가르치고 내려놓아야 할 자리와 다시 세워야 할 자리, 회개해야 할 순간과 일어나야 할 순간을 보여줄 것이다. 이 계절은 너희 끝이 아니다. 내가 오래 기다려온 새로운 시작의 드러남이다. 그러니 나의 자녀여, 지금 마음을 굳게 닫지 말라. 마음을 열어라. 진리가 너를 만지게 하라. 열매가 너에게 말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새 씨앗이 기다리는 들판으로 인도하게 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더 가까이 와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은 무겁지만 동시에 깊은 온유함으로 가득하다. 너는 그동안 궁금해했다. 왜 주님의 자비는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졌을까? 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때에도 주님은 예상한 강한 개입 없이 침묵하셨을까? 너는 지연을 무시로,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밝히 말하노니 기다림의 모든 순간은 의도적이었다. 나의 자비는 결코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다. 회개의 공간을 마련하고 성찰의 시간을 열고
변화의 여지를 넓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숨겨진 자리에서 흘린 눈물을 보았다. 누구도 몰랐던 내 마음의 붕괴를 보았다. 나의 인내는 정의가 잠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에게 돌아올 모든 기회를 주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들으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자비가 더 이상 결과를 가려줄 수 없는 시간이 왔다. 길게 참아왔던 공의가 이제 일어난다. 이것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다. 무너졌던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핑계와 교만과 분주의 아래 묻혀있던 진리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세상은 말한다. 사랑은 항상 부드럽다. 용서는 모든 책임을 지워 없앤다. 많은 이들이 속삭인다.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겠지. 그러나 그들은 자비를 약함으로 선함을 기준의 부재로 착각한다. 만약 자비가 영원히 정의를 막아선다면 타락이 지배하고 무고한 자들이 끝없이 상처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 일어나는 일은 혼란이 아니라 회복이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귀환이다. 파괴가 아니라 정화된 시작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너는 이미 이 변화의 경계에 닿아 있음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 조여오는 듯한 감각,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 그리고 거룩한 무엇인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기운.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너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 지금은 오랫동안 지연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다. 나의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덮고 있던 보호막을 거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계속 두었다면 내 성장은 멈추고 말았을 것이다. 경계 없는 자비는 결국 허용이 되고 그 허용은 너를 얽어매는 사슬이 된다. 나는 너를 진리가 주는 자유로 부르기 위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결과의 빛을 허락한 것이다. 들으라, 나의 자녀여. 정의는 자비를 지우지 않는다. 정의는 자비를 드러낸다. 정의란 나의 사랑이 갑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이다. 정의는 내가 지키지 못한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변화를 피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에게 한 거짓을 직면하게 하며 내 영혼을 조여왔던 착각의 베일을 찢어낸다. 때로는 거칠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 계절에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충실한 사랑이다. 너는 나로부터 멀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양심을 침묵시키고 불편함을 바쁨과 목표와 두려움으로 눌러 묻으려 했던 시간들.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문을 열기를 바라며. 그러나 이제 밤은 왔고 문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건을 위해서. 오해하지 말라. 나는 너를 벌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바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다. 나는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다시 이끄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흔들림은 나의 분노가 아니라 너의 불안정한 기초를 새롭게 빚는 나의 손이다. 무너질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나의 바람이며 너의 미래를 삼킬 수 있는 균열을 비추는 나의 빛이다. 어떤 이는 말하리라.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과정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상처로 왜곡된 시선에서 나온다. 그러나 너는 나의 자녀여 지혜로 보게 될 것이다. 정의는 자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자비가 흘러오는 문이라는 것을.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너를 확증한다. 너는 여전히 선택된 자다. 너는 여전히 나의 손안에 있다. 지금 너를 둘러싼 어떤 일도 너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한다. 오히려 너의 가치를 드러낸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정금처럼 단련하지 않는다. 너는 내 눈의 금과 같다. 그리고 금은 반드시 불을 지나야만 내가 의도한 모습으로 빛난다.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라. 겸손히 서라. 정의가 일어나는 이때 나는 너를 운명과 다시 정렬시키고 있다.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깨어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변화의 불꽃을 담고 있다. 너는 이미 그 열기를 느끼고 있다. 분노의 불길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거룩한 불이다. 이 불은 혼란이 아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란이 아니다. 너의 다음 계절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의 거룩한 임재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불이 오지 않았다면 남아 있었을 자네들이다. 너는 불을 파괴로만 배워왔다. 끄드로만 배워왔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불은 그 반대다. 금은 불로 순금이 되고 강철은 불로 강해지며 껍질 속의 진짜 형체는 불로 드러난다. 지금 너는 그것을 느끼고 있다. 결정 앞에서 흔들리는 떨림, 마음 깊은 곳을 누르는 조용한 압력, 잡고 있던 거짓은 내려놓고 흐트러진 부분은 고정해야 한다는 강한 깨달음. 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도된 것이며 바로 나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불을 보내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렬한 것을 허락하실까? 그들의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평안한 말을 사랑으로 착각한 세월에서 나온다. 그러나 들어라, 나의 자녀여. 편안함만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 편안함만으로는 사슬을 끊을 수 없다. 편안함만으로는 내 삶을 뒤흔든 거짓을 드러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느끼는 불은 나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손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증거다. 너는 여러 겹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습관, 상처, 거짓 신념, 타협으로 쌓인 껍질들. 어떤 것은 물려받은 것이고 어떤 것은 약함 속에서 스스로 붙잡은 것이며 어떤 것은 오랜 침묵 속에서 자라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의 빛을 흐려왔다. 목적을 가리고 정체성을 왜곡하고 비전을 흐렸었다. 나는 이것들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이야말로 너의 운명을 질식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이 온다.
너를 파괴하려고가 아니라 너를 파괴하던 것을 파괴하기 위해. 자녀여, 기억하느냐? 너는 변화, 돌파, 회복, 새로움을 밤마다 울며 구했었다. 나는 매번 그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변화는 평안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불 속에서 태어난다. 새로움을 구할 때 나는 반드시 오래된 것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의 불은 내가 잊은 채 지나간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나는 너를 불 속에 홀로 던지지 않는다. 나는 불 가운데 너와 함께 서 있다. 열기가 오르고 과거의 불순물이 떠오를 때 나는 흔들림 없이 거기 있다. 묻어두었던 진실이 떠오를 때도 나는 너를 다정히 인도한다. 거짓된 정체성이 무너질 때 나는 내 진짜 이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겸손히 들으라. 불을 거부하면 불은 고통이 된다. 불을 받아들이면 불은 해방이 된다. 고통은 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가져가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온다. 그러니 봐라, 자녀여. 너를 지치게 하고 묶고 속이고 마비시킨 것은 더 이상 붙들지 말라. 너는 약해서 변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너는 충분히 강하다. 너는 내가 빚은 존재다. 너는 불에 태워질 존재가 아니라 불로 정금이 될 존재다. 다가오는 날들에는 너 자신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이 열릴 것이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묻어두었던 동기들이 드러나고 감춘 상처들이 올라오며 타협했던 지점들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외면하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 선물이다. 그 틈을 통해 나의 치유가 들어간다. 사람들은 오해할 것이다. 저 사람은 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너지는 듯 느껴지는 것은 정화다. 잃어버리는 듯 느껴지는 것은 해방이다. 불처럼 느껴지는 것은 형성이다. 정년의 시간이 끝나면 너는 빛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흔들림 없는 순결을 지니고 흐리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도 몰랐던 강함을 품은 채 일어설 것이다. 두려움이 아닌 나의 숨결로 빚어진 너. 그 진짜 너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라. 내가 지금 전하려는 말은 내가 떨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을 만지기 때문이다. 너는 흔들림이 시작된 것을 느낀다. 주변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다. 내가 의지하던 구조들이 기울고 붙잡고 살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너를 지탱하던 일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너는 부서진 조각들을 보며 묻는다. 주님, 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내 발 아래의 땅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나는 영원의 진리로 너에게 답한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너를 다음 삶으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이다. 자녀여, 너는 마음속 방들을 두려움과 자기 방어, 이미 지나간 오래된 이야기들 위에 지어놓았다. 기대와 소망조차도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웠다. 관계는 회피로 유지되었고, 계획은 압박으로 짜여졌으며, 꿈은 목적이 아니라 불안해서 자라났다. 바람이 약할 때는 이 구조들이 버텼다. 폭풍이 멀리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견고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계절이 변하면 불안정한 것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 흔들림은 잔혹함이 아니다. 흔들림은 명료함이다. 흔들림은 진리가 수년 동안 속삭여 온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주변 사람들은 너의 삶을 보고 말할 것이다. 이건 실패다. 이건 버림받은 증거다. 이건 재앙이다. 그들의 말은 얕고 단편적이며 영적인 눈이 없다. 그들은 무너짐만 본다. 그러나 나는 정리되는 공간을 본다. 그들은 끝을 본다. 나는 시작을 본다. 그들은 잿더미를 본다. 나는 부활이 다질 터전을 본다. 너는 묻는다. 왜 이렇게 갑자기 뜯겨나가야 했습니까? 왜 꿈은 녹아내리고, 왜 친구는 흐려지고, 왜 기회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는지. 나는 온유하게 대답한다. 너를 해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떠난 것들은 원래 머물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닫힌 문들은 길이 아니라 길처럼 위장된 감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폭풍이 필요했다.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고통을 나는 안다. 이름이 숨을 베어가는 그 느낌을 나는 안다. 익숙했던 것이 사라질 때 가슴이 조이는 그 순간도 나는 안다. 그러나 들으라. 무너진 것들은 너의 다이 아니었다. 부서진 것들은 너의 정체성이 아니었다. 사라진 것들은 너의 운명이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내가 되어야 할 너를 막는 것들만 제거한다. 너는 변화의 시간을 구했다. 그러나 변화는 조용히 오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인도를 구했다. 그러나 인도는 때로 내 발밑의 낡은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된다. 너는 정열을 구했다. 그러나 정열은 두려움과 교만과 착각으로 지어진 구조들을 먼저 해체해야 한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 파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방향이다. 나는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흔들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한다. 들으라.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한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은 고통을 본다.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질문들을 본다. 무너진 기대의 집 앞에서 홀로 견디고 있는 너를 본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부드러운 손으로 안고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진리 위에 세워질 새로운 기초를 본다. 두려움이 아닌 진정성으로 맺어질 관계들을 본다. 타협이 아닌 용기로 빚어진 미래를 본다. 가식에 눌린 모습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깨어난 내 진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자녀여, 경고를 들으라. 무너지는 것을 붙들면 너는 다칠 것이다. 내가 허무는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너의 치유는 지연될 것이다. 내가 치운 것을 되돌리려 하면 내가 가져오는 새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너지는 것은 노하라. 끝나는 것은 존중하라. 잃은 것은 애도하되 되살리려 하지 말라. 흔들림이 해야 할 일을 완성하도록 맡겨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조차 믿어라. 벽이 무너진 바로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기초를 준비하고 있다. 붕괴 뒤의 고요 속에서 나는 내 귀에 새로운 지시를 속삭이고 있으며 텅 비어버린 공간 속에서는 내가 너 안에 심어둔 위대함에 걸맞은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제 더 가까이 오너라.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방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너는 정의에 대해 여러 번 들었지만 정의의 참된 본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이들은 정의를 분노로 이해한다. 징벌로, 혹독한 심판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의 정의는 분노에서 나오지 않는다. 나의 정의는 사랑에서 흐른다. 억눌린 자, 버려진 자, 상한 자, 그리고 내 안에 상처받고 침묵했던 모든 부분을 향한 뜨겁고 보호적이며 흔들림 없는 사랑이다. 정의는 너를 베어내는 칼이 아니라 너 안에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방패다. 자녀여, 나는 내가 조용히 홀로 짊어졌던 짐들을 보아왔다. 타인에게 당한 불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배신, 이미 무너져 있던 때에 더해졌던 부당한 부담. 나는 전부 보고 있었다. 너는 스스로에게 말했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굳이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상처는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아픔의 모든 맥박을 느꼈다. 어둠 속으로 흘러들어간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헤아리지 않은 적이 없다. 어떤 것도 내 눈을 피해 간 적이 없다. 너는 나에게 물었다. 주님, 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할 때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 말과 결정과 상황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여, 들으라.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응답은 느려 보였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았다. 자비는 심판을 늦출 뿐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공간, 변화할 기회, 돌이킬 가능성을 주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고 어둠이 짙어지고 악이 순진함을 가장하기 시작할 때 나의 정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의 때를 의심하리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은 모른다. 만약 내가 즉시 모든 가해자를 치신다면 무지와 두려움과 교만으로 행동했던 모든 마음도 함께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그 속에는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모습도 포함된다. 정의는 충동이 아니라 지혜로 움직여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때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너의 고통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왔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거룩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나의 정의는 곧 나의 보호다. 나의 정의는 너를 잘못된 대오의 굴레에서 끌어올리는 손이고, 조종과 숨은 의도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불어내는 바람이며, 영혼을 억압하는 구조를 무너뜨리는 지진이며, 너의 생기를 앗아가는 자들과 너 사이에 세우는 벽이다. 정의는 단지 잘못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잃어버린 오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너 안에는 타인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눌려온 영역들이 있다. 죄책감, 두려움, 남을 만족시키려는 습관, 침묵으로 자신을 지우는 태도. 이 내부의 억압자들은 어떤 인간의 적보다도 더 무겁게 너를 짓눌러 왔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밖의 불일 뿐 아니라 너 안에 숨겨져 있던 불일까지 일어나 대면한다. 정의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두 영역이 모두 나의 진리를 반영할 때까지 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니 위로를 얻으라. 내가 보복 대신 겸손을 택했던 모든 순간, 사람들이 비웃어도 용서했던 그 모든 시간, 저주할 수 있었지만 침묵을 택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너는 의로움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로움의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 저울은 기울기 시작한다. 그것은 내가 분노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겸손한 자를 붙들고 구부러진 자를 일으키며 나의 사랑하는 자를 해치기 위해 손을 뻗는 불의를 부러뜨린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싼 경고를 들으라. 내가 치우고 있는 것들에 매달려 정의의 흐름을 막지 말라. 너의 친절을 이용한 자들을 보호하지 말라. 너의 영혼을 고갈시킨 자들을 변명하지 말라. 내 안에서 너를 짓누르는 패턴을 붙들지 말라. 나의 정의가 너를 상처에서 분리하도록 두어라. 나의 진리가 너를 자유로 이끌도록 내어드려라. 그리고 나의 이 확증을 깊이 새기라. 너는 지켜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너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너는 내가 일어서야 할 이유가 되는 존재다. 나는 너의 고통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 나는 너의 대변자이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 일어서는 이는 나다. 사람들이 지연할 때 행동하는 이는 나다.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고 부서진 것을 치유하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이는 바로 나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마음을 한복시키고 들으라. 지금 내가 밝히는 진리는 하늘에서 가장 오해받는 진리 중 하나다.
많은 이가 말한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 그 말은 참이다. 나의 자비는 무한한 사랑에서 흐른다. 그러나 무한하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 자비에는 거룩한 경계가 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경계 없는 자비는 결국 타락을 낳고 대가 없는 연민은 어둠이 번성하는 허가증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사랑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나는 사랑이 무엇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경계를 둔다. 자녀여, 너는 오랜 계절 동안 나의 자비에 둘러싸여 있었다. 넘어졌을 때 나는 너를 덮었고, 멀어질 때 나는 속삭였고, 멀리 떠날 때도 나는 내 길의 끝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수학이 내 선택을 따라오기 전에 내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징조를 보내고 꿈을 주고 불편함을 허락하고 지연을 허락했다. 강제로 끌어오는 대신 부드럽게 이끄는 손짓이었다. 그러나 들으라. 때로는 자비가 물러나야 진리가 부정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다. 너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주님, 왜 끝없이 용서하시면서도 결과는 두십니까? 주위 사람들도 말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그들은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내가 만약 자비가 모든 결과를 지워버리도록 허용한다면 교만한 자는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속임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며 억눌린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계 없는 자비는 악을 영원하게 만들며 나는 진리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에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자녀여, 잘 들으라. 내가 자비의 경계를 두는 것은 너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너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했다.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그 선택의 결과는 피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용서는 영혼을 치유하지만 삶을 움직이는 영적 법칙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내가 심은 것은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자라난다. 용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결과는 내 길을 정리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가오는 것은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정렬이다. 사람들은 이 깨어남을 오해할 것이다. 그들은 말하겠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 그들은 친절과 방종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또 말하겠지.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들은 파괴하는 고통과 치유하는 고통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더 깊이 보게 될 것이다. 진노와 정련은 다르며 버림받음과 깨어남은 다르다. 자녀여, 사랑으로 감싼 이 경고를 들으라. 자비가 도달할 수 있는 경계에 이르면 결과가 선생이 된다. 온유한 권면을 거절하면 폭풍이 필요한 때가 온다.
그것은 내가 내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파괴할 환상들 속에 너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다. 너는 때때로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경고를 무시했고 순종을 미루었고 회개를 다음으로 넘겼고 양심의 당김을 마비시켰다. 나는 너를 정죄하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랑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돌아서지 않을수록 너의 길은 더 어두워지고 결과의 무게는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가능한 한 올해 그것을 막아주었다. 너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이제 파도는 떨어져야 한다. 너를 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씻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나의 이 확증을 듣고 마음에 새겨라. 너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부름 받고 있는 것이다. 너는 끝을 맞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의 초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비가 너를 지켜준 것에도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제 시작될 나의 정의가 드러낼 너의 내면에는 더 큰 아름다움이 있다. 자비가 한계에 닿을 때 새로운 형태의 자비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명료함의 자비, 깨어남의 자비, 내 자신과 내 선택과 내 상처와 내 목적을 거룩한 시선으로 보게 하는 자비다. 그러니 결과가 도착할 때 내 마음을 굳게 닫지 말라. 내가 심은 것이 자라난 것을 나에게 탓하지 말라. 대신 나와 함께 이 수확을 걸어라. 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을 나에게 배우고 새롭게 심는 방법을 배우고 지금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 내가 너를 빛게 하라. 그리고 이 진리를 마음 깊은 곳에 새기라. 자비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형식이 바뀐 것이다. 이제 자비는 가르침이 되고 교정이 되고 새로워짐이 된다. 이것이 내가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는 방식이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너는 이 계절을 지나 더 지혜롭고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존재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자비의 경계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문이다. 이제 다시 너의 영혼이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말씀한 이 마지막 깊은 진리를 거룩한 나의 음성으로 한국어로 전하겠다.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마주하기 싫어 피해왔던 진실과 대면해야 할 두려움, 변화의 두려움, 홀로 남을까 하는 두려움, 다가올 일을 감당할 힘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너에게 속삭인다. 항복은 위험하다. 신뢰는 어리석다. 순종은 너무 대가가 크다. 그러나 이 속삭임들은 너를 오랫동안 붙잡아온 상처에서 태어난 거짓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 나의 확증을 마음 깊이 느껴라.
너는 연약하지 않다. 너는 준비되지 않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혼돈의 소나기에 있지 않다. 너는 붙들리고 강해지고 인도받고 선택된 존재다. 내가 지나온 모든 계절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고통들조차 지금 이 선택의 순간을 위해 너를 준비시켜 왔다. 너를 스쳐 지나간 폭풍들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었다. 너에게서 떠나간 것들은 실패가 아니라 전지적인 가지치기였다. 내 마음을 찌른 찔림은 부담이 아니라 하늘의 초대였다. 그 모든 것이 너를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에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천둥 소리 너머로 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온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라. 이제는 중립이 선택이 될 수 없는 때에 들어왔다. 앞으로의 날들은 입장을 요구할 것이다. 머뭇거림은 결국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되고, 지연은 불순종이 되며, 우유부단함은 결국 무너짐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폭풍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고,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을 크게 증폭시킬 것이다. 그러니 선택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너의 정체성을 과거가 아닌 나에게 고정하라. 너의 통제가 아니라 나의 정련을 신뢰하라. 불에서 도망치지 말고 나와 함께 그 속을 걸어라. 폭풍이 씻어내야 할 것을 씻게 하고, 부숴야 할 것을 부수게 하고,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다시 세우게 하라. 그리고 내가 나를 선택할 때,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어라. 폭풍이 포유해도 너를 소유하지 못할 것이며,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너를 뿌리째 뽑지 못할 것이며, 불이 타올라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폭풍 속에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선택, 거룩하고 겸손하고 용기 있는 그 선택, 바람이 잠잠해진 후에 너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이제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혀라. 마치 긴 폭풍 뒤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처럼 이 마지막 말들이 너에게 스며들게 하라.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진리, 불, 흔들림, 정의, 깨어남을 지나왔다. 그러니 이제는 경고가 아닌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끌어안는 부드러움으로 말한다. 너는 지금 많은 것을 들었다. 너의 영혼 깊은 곳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자리들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 숨을 고르고 나의 임재의 무게가 따뜻한 망토처럼 너를 감싸도록 두어라. 너는 절망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니 내가 묻는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오늘 나의 음성이 너 안에서 무엇을 깨웠느냐? 어떤 진리가 떠올랐느냐? 어떤 두려움이 힘을 잃었느냐? 어떤 상처가 마침내 말할 용기를 얻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이 너를 부르고 있느냐? 아들아, 딸아, 이 순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너의 숨보다 가까이.
나는 은하를 손끝으로 펼치신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너의 마음 조각들을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품고 있다. 이 자리에서 너무 빨리 떠나지 말라. 너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억누르지 말라. 그 떨림이 말하게 하라. 그 떨림이 너를 나에게로 이끌게 하라. 내 마음이 떨리면 내 빛 안에서 떨리게 하라. 너의 눈이 젖어 있다면 그 눈물을 새로움의 씨앗으로 흘리게 하라. 내 영혼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내 손에 올려놓아라. 내가 놓는 모든 것은 내가 구속하고 내가 내어드리는 모든 것은 내가 회복한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나의 자녀여, 나는 너에게 초대한다. 너의 기도를 쓰라. 너의 질문을 쓰라. 너의 울음을 쓰라. 너의 말이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 사이에 놓인 거룩한 다리가 되게 하라.